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26절까지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 그 정체성을 굳게 붙들고 육신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드리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저희들 그동안 시리즈로 해왔던 정체성에 관한 말씀을 세 번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라자손의 시편 45편에 영광스러운 왕의 결혼식에 이제 신부가 되어서 막 참여하게 되는 처녀를 향해 시편 기자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 내 아비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이것은 우리가 버려야 할, 끊어버려야 할 예수님 이전에 예수님을 통해서 얻게 되는 새로운 정체성이 아닌 것들이죠. 그래서 그것은 옛사람 혹은 또 거짓된 자아에 비유할 수 있고, 특별히 오늘은 그것을 이제 사르크스라고 부르는, 사도 바울이 사르크스라고 불렀던 육신이라고 번역이 되는 그 내용을 가지고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고라자손의 시편에서 내 백성 내 아비의 집을 잊어버려라. 그리하면 왕이 너의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된 새로운 정체성을 굳게 붙들고 그것에 근거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것이며 거짓된 자아를 우리가 내려놓고 나의 참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진실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핵심은 바로 육신과 성령의 투쟁 가운데에서 갈등 속에서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 가지 더 보면 잊어버리라는 것은 이제 단절하고 분리시키고 이탈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 끊어버리는 것이죠. 분명하게 나는 이제 거기에 속하지 않았다라는 나의 입장을 견고하게 견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왕이 우리의 아름다움을, 신부의 아름다움을 사모해 주시는 그런 삶,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과의 깊고 친밀한 연합이 이루어지는, 결속이 이루어지는, 이게 부착이 되는, 붙어버리는 그런 삶이 우리가 지향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제 구절을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중심으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여기 성령이 푸뉴마입니다. 푸뉴마.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사르크스의 욕심, 욕망을 이루지 않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는 오늘 육신과 영의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이 사르크스, 성경에 보면 이것을 이제 육신, 육체 혹은 육이라고도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그 문맥에 따라서 가지고 있는 의미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제가 말씀드리면 이 사르크스가 그냥 인간을 가리킬 때가 있어요. 영육이 하나가 된 인간을 가리킬 때 모든 육체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라. 그때 그 육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죠. 동의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비유적으로 지상, 이 땅의 영역, 인간적인 것에 속한 영역, 그리고 덧없이 사라질 수 있는 몸에 관한 영원하지 않은 것들의 영역을 말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성육신을 하실 때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것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인간의 영역, 지상의 영역으로 그분이 육체가 되어서 오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말할 때 이 사르크스와 대조가 되는 것이 영입니다. 영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늘의 영역인 것이죠. 이 지상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지상을 초월한 하나님의 세계, 그것이 영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성령님을 푸뉴마 하기오스라고 이렇게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혹은 푸뉴마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신약 성경에 보면 이것을 구분해 놓지 않았어요. 어떤 구절들을 보면. 그래서 이 푸뉴마가 나올 때 문맥에 따라서 우리는 그것을 성령으로도 혹은 인간의 영도 푸뉴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문맥에 맞추어서 이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영과 이 육신이 있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정체성 속에 필연적으로 이 육신과 영의 대립, 둘 간의 투쟁, 이 양자 간의 갈등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면 바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어떤 의지가 하나님의 뜻을 쫓을까 아니면 불순종할까에 대한 그 갈등과 어려움이, 싸움이 사실은 계속이 되는 것이죠. 언제나 나는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한결같은 뜻을 가지고 한 번도 갈등 없이 하나님만을 선택했노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육신과 영의 갈등과 투쟁과 대립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로 사르크스가 가지는 의미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그의 바울 서신에서 이 사르크스, 육신을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할 때 가지는 뜻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의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인간적이고 이 땅에 속한 결국은 죄를 선택하며 죄의 성향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사도 바울은 사르크스, 육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부정적인 의미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육신을 따라서 살게 되면 죄가 우리를 사로잡아서 우리의 지체, 우리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 죽음을 향해 나아가도록 만들어버립니다. 반대로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성령에 순종하는 영의 이끄심, 이 푸뉴마, 영의 흐름을 따라서 살아가면 그와 반대로 생명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육신은 죄의 권세를 통해서 인간을 파멸로 이끌어가고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생명을 품도록 하심으로써 우리를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삶에는 뚜렷이 대조가 되는 두 방향이 있는 것입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성령의 인도에 순종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구성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육체, 이 사르크스의 욕심을 따르게 되면 이기적인 욕망을 쫓아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이끄심을 대적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순복을 하면 우리는 이 육신과 영의 갈등을 극복하고 율법의 정죄와 저주에 다시 떨어지지 않는 삶을 성령 안에서 누리는 자유와 기쁨을
만끽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즉 불신자들은 육체, 이 사르크스가 원하고 욕망하는 바를 거슬러 싸우는 것이 애초에 불가능합니다. 그들은 성령님이 또 말씀의 진리가 그들 안에 없기 때문에 이 육신을 거슬러서 싸울 수가 없는 것이죠. 늘 육신이 원하는 것을, 죄의 소원을 쫓아 결국은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자들은 어떠한가? 우리 안에 사시는 성령님,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죄가 우리를 마음대로 주장하고 강압적으로 우리를 끌고 가지 못하도록 그것을 허락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영과 육의 갈등 속에 있는 상태를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5장 17절은 너희가 원하는 바를 하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육은, 사르크스는 선을 방해하고 영, 푸뉴마는 악을 저항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의 힘, 두 세력의 틈바구니에서 옴싹달싹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거기에 붙잡혀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한다면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 주시는 이 자유를,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쪽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결단을 우리는 내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 속에, 우리의 부르심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그 준틴스라는 그 연방 공휴일을, 미국의 공휴일을 맞이하였습니다. 6월 19일인데 준 19th라고 하면 너무 기니까 아마 줄여서 준틴스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인 것 같아요. 이날은 자유의 날, 프리덤 데이라고도 부르는 노예 해방일, 노예제도 폐지일입니다.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 선언문에 서명을 했던 날이 1863년 1월 1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날을 Emancipation Proclamation 이렇게 부릅니다. Emancipation Proclamation. 노예 해방의 이제 행정명령에 링컨 대통령이 미합중국의 대통령으로 수장으로서 서명을 한 날. 즉 이제 미국 전역에 흑인 노예는 더 이상 없다고 대통령이 법적인 서명을 한 날인 것이죠. 그런데 실제는 어땠을까요? 이 법률의 효력이 실제의 삶 속에 얼마나 미쳤느냐, 이 문제에 있어서는 이 법률과 현실이 차이가 생겼던 것입니다. 남부에 있는 많은 주들은 노예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노예를 자발적으로 해방시켜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날짜로부터 1863년 1월 1일로부터 무려 2년 반이 지난 1865년 6월 19일이 이제 이쯤 됐으면 실질적인 노예 해방이 미국에서 이루어졌다라고 선언을 한 것이죠. 그날이 바로 준틴스가 되는 것입니다. 텍사스주 갤버스틴에서부터 지켰던 이 날이 이제는 미국 전역에서 국경절이 되어서 우리는 그것을 지키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보혈로 이제 내가 구속한 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노예의 삶이 끝났다는 법적인 문서에 서명을 한 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살지 않고 육신을 쫓아서 육신의 탐심과 욕망을 따르게 된다면, 인간적인 것들과 이 땅의 것을 쫓아 살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이미 허락된, 법적으로 선언된 그 영광스러운 자유를 마음껏 기뻐하고 경축하면서 누리면서 살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분은 자유인이 분명한데,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기 때문에 신분은 자유인인데 정작 실제로는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아주 모순되고 이상한 삶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1865년도에 이미 자유인이 된 흑인들을 겁박할 수 있는 어떠한 권리도 그 남부의 농장주들에게는 없었습니다. 법적으로는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많은 이들이 흑인들을 속이고 협박하고 강요해서 노예의 삶에 붙잡아 두었습니다.
그래서 1865년 이 준틴스가 이제 선포가 됐을 때 텍사스주만 해도 아직도 노예로 살고 있는 인원이 25만 명이나 됐다고 합니다. 이미 2년 반 전에 링컨 대통령이 자유를 선언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육체를 따라 살게 되면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에 나오는 온갖 종류의 악덕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육체의 일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주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맞지 않는, 정말로 조화되지 않는 부당하고 잘못된 삶의 모습들인데 이것이 자칫하면 성도들의 삶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할 영광스러운 자유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여전히 행하면서 살 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 바울에 의해서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는 것이죠. 저희가 수요일마다 여호수아서를 살펴보고 있는데 그 여호수아서를 통해 비유를 하자면 하나님은 이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힘써 애써서 정복을 하고 12지파에게 그들이 살 땅을 토지를 분배를 해주는 일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살기등등한 기세로 가나안 민족들 가운데 일부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협하면서 12지파에게 주어진 그 영토를 버젓이 차지하고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과 더불어 그들의 곁에서 가나안 민족이 이웃이 되어서 함께 살아가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실제로는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 나아갈 때 우리 안에서는 육체의 일들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합니다. 육체의 일들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이 복수로 되어 있지만 성령의 열매는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하나입니다. 이제 여기 나오는 9가지는 그 하나의 생명으로부터 맺게 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양상들을 다양한 다채로움을 말하는 것이지 이것 자체가 열매로서는 하나라는 것이죠.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이 모든 열매들이 하나로서 맺어지고 또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우리의 정체성을 이야기해 주는 말씀이 또 나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그 악덕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음에 넘긴 사람들이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혼자 경험한 처형의 도구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지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셨고 우리를 대표하셨고 아담의 후손된 죄인들을 구속하기 위해 대표하셨고 우리를 그 십자가에 연합시키셔서 우리 역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대속의 십자가, 대표하는 십자가, 그리고 우리와 예수님이 함께 죽음을 맞이하는 공동의 십자가, 이렇게 십자가에 다양한 성격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데 어떻게 십자가의 죽음에 넘겨졌다는 말입니까? 예수님이 죽음을 맞이하실 때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함께 넘겨졌습니다. 그리고 함께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이 집행된 것입니다. 그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 6장인데 로마서 6장 6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은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여기에 지금 행동의 주체, 서로 다른 세 개의 주체가 나옵니다. 우리의 옛사람, 또 하나는 예수님, 또 하나는 죄의 몸입니다. 죄가 우리의 삶 전체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을 사도 바울은 죄의 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6장 6절에서 죄의 몸. 그러나 죄가 우리를 더 이상 지배하고 다스리지 못하도록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에 넘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그동안 우리의 삶 전체가 죄의 지배 아래 놓여서 죄의 몸이 되도록 할 수 있었다면 그 옛사람이 죽음을 맞이함으로써 십자가가 옛사람에게 죽음을 사형을 선고함으로써 죄는 더 이상 죄의 몸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즉 죄는 우리를 향해 절대적인 지배력을 가지고 우리 위에 더 이상 왕으로 군림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연합해 죽음에 넘겨지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정체성, 새 사람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 진리를 굳게 붙들고 믿는 사람은 의롭다 하심을 얻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여전히 경고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서 순종의 종으로 살아갈지 아니면 죄의 종이 되어서 불의를 행하며 사망에 이르게 될지를 결단하라. 그것은 너희의 의지로 하나님의 은혜에 너희가 응답해야 할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가 너희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라. 너희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어서는 안 된다. 너희 자신을 누구에게 종으로 내주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나 우리는 이제 우리의 주인이 바뀐 것이죠. 이전에 우리를 속이고 지배했던 사탄과 죄의 권세가 더 이상은 우리의 주인이 되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셨기에 우리는 이제 바뀌어버린 주인을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러나 아직도 이런 진리를 굳게 붙들지 못한 채 죄의 종노릇, 육신의 욕심을 쫓아가는 삶을 살지 말 것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에스키모 사람들은 눈썰매를 끄는 개들을 키우곤 하죠. 이 개들을 서로 싸움을 붙이는 일을 한다고 합니다. 에스키모 마을에 한 노인이 기가 막히게 개싸움의 결과를 맞추는 그런 노인이 있었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그 노인에게 찾아가 어떻게 어르신은 그런 결과를 기가 막히게 알아맞추십니까? 노인은 놀랍도록 단순한 대답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내가 먹이를 주는 개가 이기고 먹이를 주지 않는 개가 싸움에서 집니다. 우리가 무엇에 관심을 두고 어디에 힘을 실어주느냐에 따라 그 대상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에 항상 육신적인 것을 추구하고 세상에 마음을 두고 인간적인 것에 우리의 관심과 성향이 쏠려 있다면 우리는 점점 더 사르크스, 육신의 힘을 실어주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의 일에 민감하려고 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려고 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육신에 지배되지 않는 육신의 악한 욕망, 그 정욕과 탐심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몸의 사욕, 사르크스, 즉 우리의 죄악된 육신이 요구하는 바를 하나 둘씩 들어주면서 따르다 보면 우리는 자유인인데도 불구하고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이상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의의 병기가 아니라 불의의 병기가 돼서 부끄러움을 경험하는 그런 삶이 된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행하신 이 위대한 구원을 말씀 그대로 믿고 순종한다면 우리는 순종의 종으로 의의 병기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더 이상은 죄의 노예로 부끄러운 삶을 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9절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새로운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바울은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매일매일의 일상이 우리의 지체를 불법과 불의에 내주는 삶이었다면 그것들을 주인 삼아서 종노릇하는 삶이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섬기는 주인이 바뀌었음을 사도 바울은 선언합니다. 우리는 이제 매일매일의 삶에서 우리의 지체를, 즉 우리의 손과 발, 우리의 생각과 마음, 우리의 구체적인 삶을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는, 그래서 거룩함에 이르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불의로부터 해방이 되어서 의에 이르는 새로운 삶, 새로운 정체성이 우리에게 허락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로마서 7장에서 왜 여전히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이 주어졌음에도 우리는 곤고한 사람의 탄식을 터뜨릴 수밖에 없는가? 이것을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죄가 계명과 율법이 오게 되면 죄는 살아나게 됩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오지 않을 때는 죄를 죄인 줄 모르고 살아가죠. 그러나 율법,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에게 선포되고 우리에게 오게 되면 우리는 그 거룩한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율법이 인간에게 어디까지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하는지를 알려주는 경계선을 긋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는, 이 간교한 죄는 그 경계를 넘으라고 우리에게 유혹하는 것이죠. 그 어거스틴의 참회록에 보면 어거스틴이 어린 시절에 친구들과 같이 가서 무화과 나무를 따먹었습니다. 자기가 그 도둑질했던 체험을 거기다 쓰는데, 그 자기와 자기의 친구들이 왜 도둑질을 했는가? 그 무화과 나무를 배고파서 먹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배가 불렀는데도 단지 그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어기는 그 짜릿한 죄악의 쾌락을 느끼기 위해서 따먹었다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이 참회록에서 자기 어린 시절을 회상하는 구절 가운데 그 단락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굉장히 경건하고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10계명 중에 10번째 계명, 탐내지 말라, 우리의 내면의 문제를 비추는 율법이 임하자마자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됩니다. 즉 죄는 선하고 거룩한 율법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탐심을 일으키죠. 죄에 대한 유혹을 일으키고 생명을 가져와야 할 율법이 우리에게 저주와 사망을 가져오는 생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이처럼 죄를 심히 죄되게 만드는 것이다.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런 경험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없이는 죄와 싸울 수 없다는 것을, 죄에 백전백패한다는 사실을 아주 통렬하게, 적나라하게 우리는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7장 15절부터 20절은 우리가 처하고 있는 절망적인 상황을 아주 생생하게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에 속하여 육신의 지배를 받으며 우리 안에 거하는 죄의 법, 즉 죄의 세력에 노예처럼 지배를 받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속사람, 즉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우리의 참된 자아는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정작 우리가 원하지 않는 죄를 짓도록 강요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얻게 된 새로운 정체성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가? 우리 안에 거하는 죄의 권세이다. 죄의 힘이다. 죄의 법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죄에 빠지게 될 때 우리는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럽게 되고 번민에 빠지게 되죠.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려고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요구를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능력만으로는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바로 그 순간에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입술에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나는 말할 수 없이 비참한 사람이로구나. 이렇게 탄식이 터져나옵니다. 그러나 로마서 7장 24절에 이 곤고한 자의 탄식이 터져나오자마자 그 다음 구절 25절을 보시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죠. 하나님께 바로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지금 우리 안에서는 이 육신과의, 사르크스와의 투쟁이
죄와의 싸움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참된 자아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진리를 말할 수 없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이런 처절한 갈등과 번민, 고난과 실패를 맛보게 하심으로써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복된지를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 결과 우리는 철저히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는 진리를 깨닫게 되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구나. 이것을 똑똑히 깨달은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로마서 8장에서 성령 안에서의 영광스러운 승리의 삶을 말씀하고 있죠. 이 로마서 8장도 오늘 갈라디아서 본문과 똑같은 진리를 강조합니다. 로마서 8장 4절을 보시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8장 5절도 보시면 로마서 8장 5절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에, 그리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에 우리가 이르도록 한다는 것이죠. 8장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악을 행할 때 하나님을 물론 대적하지만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단지 인간적인 차원에서 선을 행하고 선을 추구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육신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런 종류의 선도 사르크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육신에게 매여 있지 않고, 그러니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육신대로 육체의 욕망과 소원을 따라 살게 되면 반드시 죽게 되지만 성령을 의지해서 몸의 행실, 육신의 일들을 우리가 죽인다면, 그것의 사형을 하나님이 이미 행하신 죽음을 우리가 적용한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은 사람들이죠. 그리고 우리는 거짓된 자아로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숨기거나 위장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참모습 그대로 진실된 자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은 자로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육신과 영의 갈등과 투쟁이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우리들에게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육신에게 져서 육신에게 패배하는 삶을 살도록 결코 부르심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순종하기를 선택하며 결단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이고 우리는 이 진리를 굳게 붙들고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의지하면서 한 가지 저희들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선포합니다. 갈라디아서를 그리스도인의 마그나 카르타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대헌장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노예 생활은 이미 끝장이 났습니다. 예수님은 새 언약에 자기의 피로 서명하셨고 그것을 온 세상에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계속 죄를 짓고 실패하고 옛 성품, 옛 습관에 매여 있는 우리를 향해 더 이상 너에게 소망은 없다고 속삭이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주님의 사랑받는 신부로, 사랑스러운 신부로 성화시키고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이 시간 저희들 먼저 회개하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랑으로 하나님과 세상을 섬기도록 주신 자유를 우리가 육체의 기회로 삼았던 죄악을 우리는 회개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는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어서 우리의 매일의 삶을 불의의 병기로 드리는 삶을 살라고 주어진 것이 결코 아니죠. 예수님이 자신을 희생시키시기까지 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 이것은 성령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성령을 의지하는 삶을 결단하기 위한 자유인 것입니다. 부끄러운 육체의 일들을 버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를 사용해야 하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왕의 신부가 되어서 영광스러운 결혼식으로 인도받는 처녀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 내 아비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우리는 옛 정체성,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옛 정체성을 완전히 버려야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은 우리를 사모하며 우리를 사랑스럽게 여기실 것입니다.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존재들입니다. 더 이상 거짓된 자아로 우리를 꾸미며 위장할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참된 자아는 하나님과 그분의 법을 즐거워하며 사랑하고 있습니다. 비록 아직도 우리 안에 육신을 따라, 사르크스를 따라 그 육신의 정욕과 탐심을 따르라는 유혹이, 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기로 결단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기를 선택할 때 우리는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저희들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오직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육체의 욕심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지 않게 하소서.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영생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여러분의 입술로 기도하시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육신을 쫓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평생, 우리의 마지막 주님을 뵙게 되는 그날까지 성령을 쫓아 영의 길을 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해 주신 새로운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확인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은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마음을 입혀주신 새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거짓된 자아로 나를 위장하며 가릴 필요가 없이 주님 앞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나아갔던 삭개오와 같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나와 주님의 사랑을 받는 기쁨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계속되는 육신과 영의 갈등과 투쟁이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육신에게 져서 육신의 소욕을 쫓아감으로써 성령님의 기뻐하시는 바를 이루어드리지 못하는 부끄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우리의 삶에는 육체의 일들이 때로는 있었고 또 지금도 우리를 괴롭히는 어려운 싸움이 남아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이미 세워주셨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기에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자유를 가지고 저희들 성령님을 따르기를 선택할 수 있는 결단을 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 이상 육체의 소욕을 쫓으며 죄의 지배를 당하는 삶을 살지 않도록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셨사오니 성령을 의지하여서 우리의 모든 내적인 투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데 있어서 민첩하고 유능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은혜 가운데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신분과 새로운
정체성을 굳게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뿐만이 아니라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며 주님도 우리를 사랑스러워하시고 사모하시며 기뻐하시는 삶으로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